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믿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왕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생사 화복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게 어쨌는데 하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으로도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엄청나고도 엄청난 축복이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축복에 대해서 주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어떤 말씀인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는 결단코 얻을 수 없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축복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들을 다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고 병듭니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의 70%가 자리에 누워서 보내고 있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죽는다고 그 죽음이 다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렇죠?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노라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떠나야만 하는 우리의 짧은 생명이 아니라 우리 죽음 뒤에 영원히 살아야만 할 우리의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영생이라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당하는 지옥에서의 멸망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 주시니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거죠. 오히려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으셔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십수년 동안, 아니 평생을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들이 찾아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면 거기에 당황을 해가지고는 쩔쩔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지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지만 네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 구원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너의 구원을 확인해 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도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끌려 다니면서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죄와 육신적인 쾌락에만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몇몇 성도님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식당에서 가끔 보게 되면 사람들과 술에 취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면 카지노에 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놀고 있고요, 음주운전에 걸려서 목사를 오라가라 합니다.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 구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고 해도 당신 구원받았어요, 아니 못 받았어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이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술에 취해 있고 카지노에 드나들면서 구역예배 끝나고 화투판을 벌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들켜서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영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산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정말로 믿고 영접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시는 줄 우리 성도님들은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여기서 그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니?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너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보고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씀드렸던 분들이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그들의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 구원은요, 자신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신의 사람은 예수를 믿고는 있지만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만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란 요한복음 3장 5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아무리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세례만 받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 물세례만으로는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들만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하고 말씀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즐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속이고 어떻게 남의 것을 좀 빼앗고서라도 사기라도 좀 쳐서 잘 먹고 즐기며 쾌락 가운데 살아볼 거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과 이생의 자랑과도 같은 육신에 속한 죄와 욕심과 쾌락들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잘 들으십시오. 이처럼 육신적인 일과 육신적인 생각을 하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똑같아요.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세상과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나의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깔려듭니까? 그냥 보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야단치고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애들은 상관없죠. 남의 애들이야 뭐 어떻게 되든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만큼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야단을 치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매도 때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죠.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내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인 그 생명의 길로,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는 또 하나의 축복이란 사실을 믿으시고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몸이 아프죠. 병이 낫지 않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 있죠. 그러한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시금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육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도 물세례만 받고 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오늘 파워포인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서 네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네가 나를 만나고자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나도 주님 만나는 경험을 좀 하게 해달라고, 나도 성령 세례를 좀 받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요, 성경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체험을 정말 다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정말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정말로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세상과 양다리를 안 걸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소망은 변치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추구하는 육신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 삶에 대한 불안 가운데 떨며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결국에는 지옥의 사망인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저 교회라도 다니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래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존경을 많이 받으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정말 생명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로 육신의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육신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분들처럼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이 영적인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자기 교회로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 장로 다니는 교회는 뻔해요. 그런 장로가 다니는 교회는 가보나 마나 합니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듯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 숨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도 평안함이 없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불안 가운데 살다가 고통의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하게 여러분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천국의 영생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영의 사람이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육신이 안 따라준다고 해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만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왜 이처럼 영적인 삶, 왜 예배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고통의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부활로 서게 될 그 소망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맹수들에게 물려 찢겨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모진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면서도 이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알고 있기에 이 신앙을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았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신비한 일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 풍요로운 것들 다 뒤로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지금 이 순간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첫째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속히 회개하시고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쟁과 난리로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도 교회 밖을 나가다가 죽을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는 이러한 험악한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과 멸망이냐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이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숨쉬고 있는 남은 인생에 있어서 결정해야 할 정말로 가장 중요한 이름을, 가장 정말로 중요한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지겹다고, 아유 교회 나와서 위로 좀 받고 있는데 또 저딴 소리 하고 있다고 그냥 그렇게 흘려 듣지 마시고요,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아서 다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정말 우리 남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그 축복을 쟁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다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성령 세례 다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죽어서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